예수님이 죽으신 후 어디로 가셨을까요? 지옥, 하데스, 혹은 천국. 예수님은 세기를 놀라게 할 가장 놀라운 여정을 떠나시려고 했지만 그 여정의 문은 십자가였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가는 마지막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겟세마네에서 그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확인된 기도부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고 말씀하셨을 때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머리를 숙이고 영혼을 내어주셨습니다. 시신이 제거되어 임금 무덤에 묻히기 전에 그의 무생물의 몸은 마침내 제거될 때까지 십자가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그의 영혼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는 지옥에 갔나요? 아니면 천국에 갔나요? 예수님의 위치, 더 구체적으로는 그의 영혼이 죽음과 부활 사이의 3일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 사이의 3일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논의에서 자주 언급되는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전서 3시 18분 21입니다. 이 구절들은 신약 성서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흥미로운 본문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선한 일을 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예입니다. 그는 의로우신 분이지만 우리 불의한 사람들을 위해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시 18분 21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노아의 날에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우리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고 읽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몸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그를 죽음에서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거룩한 고난을 통해 예수님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또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고 읽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도움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 그러나 죽음에서 부활하시기 전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하데스에 있는 영들에게 설교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데스는 죽은 자들의 영역으로 여겨지며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 그의 메시지를 전하셨다고 합니다. 꽤 흥미로운 생각이지 않나요? 우리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는 것을 읽습니다. 이 세상에서 궁극적인 권위와 권능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당신의 대답이 무엇이든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지구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예수님을 궁극적인 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모든 것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권위와 권세를 상기시켜주는 강력한 진술입니다. 그것은 겸손하게 만드는 생각이지만 동시에 모든 것에 대해 사랑과 권능을 가지신 주님을 가지고 있다는 희망과 위안을 줍니다. 빌립보서 2시 10분 그리하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창조의 절대적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비할 데 없는 우월성을 인식하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는 지하에 있는 자들에 대해 읽습니다. 눈을 감고 대지의 품에 안긴 고인이 그리스도의 강력한 권능에 의해 다시 한번 생명으로 깨어나는 세계를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매혹적인 소설의 한 장면처럼 들리지 않나요?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고백해야 한다. 혀가 고백하고 무릎이 꿇는 조합은 이 아이디어가 말과 행동 모두에서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복종을 의미하며 이는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들의 혀가 고백하고 그들의 무릎이 예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깊은 연결, 통일된 신념, 그리고 변치 않는 믿음을 나타내는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우리 자신을 그에게 온전히 바쳐야 합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이 아이디어는 겸손함과 힘을 주며 우리 모두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이 전체성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이후 하늘과 지옥의 모든 피조물이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선언하게 되는 것을 상상합니다. 여기서 영들의 정체성, 옥에 있는 영들은 분명히 식별됩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불순종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언제 불순종했나요? 노아의 때입니다. 다양한 해석. 베드로전서의 대부분은 이해하기 쉽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적어도 314가지의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며 그는 노아의 홍수 시기에 불순종했던 자들에게 전파하셨습니다. 몇 구절 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에게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께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 6. 다른 모든 성경 구절이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여 사후에 더 많은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가르침을 지지하는 데 사용해 왔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죽음은 엄청난 간극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히 죽은 자들에게 설교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 사이에 다른 사람들과 활발히 소통하셨고 그의 영혼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와 소통한 사람들은 또한 완전히 의식이 있었고 그와 소통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성주간 동안 토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거의 논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일반적으로 금요일에 끝나고 일요일에 다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토요일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비활동적이고 무의식 상태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의 육체적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가신 후 그는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가서 거기서 설교하셨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첫 번째 부활절 일요일 아침에 예수님을 마주하며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묻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나는 실제로 지상에 있지 않았고 하데스, 즉 죽은 자들의 세계에 있었습니다. 하데스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예수님은 노아의 홍수에서 물에 빠진 자들에게 설교하고 있었다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합니다. 일주일도 안 되어 예수님은 세 단계를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영으로서 존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셨고 마지막으로 그의 몸이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는 영으로서 계속 존재하시며 노아의 홍수에서 불순종했던 사람들에게 설교하셨습니다. 부활절 일요일 아침에 그의 몸과 영혼이 재결합되었으며 그는 모든 단계에서 완전히 의식이 있고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메시지가 노아의 세대에만 전달된 메시지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대홍수 후 두 번째 기회가 단 한 세대에만 주어졌으며 다른 세대가 그러한 기회를 받을 것이라는 성경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믿습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께 불공평하다고 비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없애고 나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악령들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들이 악령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베드로전서 3시 19분에서 언급된 영들이 타락한 천사라면
그들이 노아 시대의 대홍수 이전의 중대한 죄에 연루되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 영들이 갇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20절에서 노아의 홍수에 대해 언급합니다. 만약 이들이 정말 타락한 천사라면 그것은 구원의 메시지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천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시 16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는 그리스도 타락한 천사들을 돕기 위해 손을 내밀지 않으셨으나 타락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손을 내밀어 구원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만약 이들이 타락한 천사들이었다면 예수님의 선포는 아마도 사탄과 그의 군대를 향한 승리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시 22분, 그가 하늘로 올라가시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는데 이는 모든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악한 세대의 영들은 누구입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구원 메시지를 듣지 않으려는 세대가 있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대홍수에서 멸망했습니다. 이는 죄의 결과에 대한 강렬한 경고입니다. 그들의 죄는 불순종하고 반항적이며 설득되지 않았고 믿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고 그들에게 재난을 경고하는 동안 120년 동안 그들에게 인내와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물에 빠져 죽었고 그들의 영혼은 지옥, 즉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순종하는 가족은 그들의 신앙 때문에 방주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 5 고대 세계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노아의 설교자를 비롯한 7명을 보호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홍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 흥미로운 구절은 누가 썼을까요? 이 흥미로운 구절은 베드로가 썼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의 첫 번째 서신을 특히 좋아합니다. 이는 따뜻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유명합니다. 흥미롭게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으며 이는 흔하고 갈대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으며 이는 훨씬 덜 흔하고 바위를 의미했습니다. 이 이름 변화는 예수님이 그의 성격에서 보았던 변화를 상징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르신 두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난 후 그는 바위처럼 단단해졌습니다. 베드로는 12제자의 목록에서 항상 첫 번째였으며 그는 그룹의 비공식 대변인이었습니다. 복음서들은 베드로의 성격을 명확히 묘사합니다. 그는 매력적이고 열정적이며 충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등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점들은 불안정하고 변덕스럽고 겁쟁이라는 약점과 동반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왜 이 글을 썼을까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서신 전체에 존재했던 근본적인 사고 체계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서신은 광범위한 박해의 배경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베드로의 서신은 그들의 삶과 증거로 인해 고난을 겪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들은 만약 기독교 신앙이 옳다면 왜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왜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그 신앙을 따르는지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노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경고를 120년 동안 전한 신실한 설교자였습니다. 노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그의 가족을 홍수 동안 구원하셨고 이는 결국 노아의 신실함을 입증했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소수에 불과하더라도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단 8명의 신자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수백만 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물에 의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물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을 구원한 것은 물이 아니라 그들을 안전하게 이끄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방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미지는 물의 대홍수로 나타납니다. 방주는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 구조 안에 있던 사람들만이 홍수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건물 밖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만큼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조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방주는 심판의 물을 통과하는 동안 사람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방주는 폭풍의 모든 힘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로를 참으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5:4 방주 주변에는 물이 있었고 물이 방주 위로 쏟아지고 방주 아래에도 물이 있었습니다. 방주는 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반면에 방주는 믿는 사람들을 바다 건너 새로운 창조의 안전한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주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과 파괴의 장면을 거쳐 안전하게 부활과 새 삶의 장소로 옮겨집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전파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갇혀있던 영들에게 전파하신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행위인 전파의 형태였을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왜 노아 시대에 불순종했던 자들만 언급되는지도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전파의 의도나 결과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 우리는 우리의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교리적인 가르침에 가까운 것은 없습니다. 3일 후 그의 몸과 영혼은 재결합되었고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부활, 죽음이 그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누군가가 죽음에서 일어났고 다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부활한 후에도 다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성령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다고 말합니다. 로마서는 성부가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6: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8에서 부활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시 18분-22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되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예수님의 부활이 물리적인 세계에서의 결과, 영의 세계에서의 결과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와 부활하셨을 때 물리적인 세계에서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죽음의 즉각적인 결과가 의로운 자들에게서 보입니다. 그 후 마태는 다른 복음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건을 묘사합니다. 무덤이 열리고 많은 거룩한 사람들이 일어나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였고 부활 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지진이 무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들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죽음에 대한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는 잠든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신약 성서에서 죽었지만 영원한 운명이 보장된 사람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의 시신이 일어나 예루살렘에 나타난 기적적인 기록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완성된 사역과 그의 부활에 대한 강력한 증언을 제공합니다.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용어는 구약시대의 경건한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도록 선택된 방식과 평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특정 사례에서 본문은 거룩한 사람들의 시신이 부활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과 23대 24장에 있는 그들의 정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서의 기록에서 주 하나님이 먼지로 변한 뼈조차 살아나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에스겔서 37, 11-14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보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의 뼈들은 마르고 우리의 희망은 사라졌으며 우리는 완전히 끊어졌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무덤에서 일으키며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러면 내가 주 하나님인 주를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무덤에서 일으킬 때 내 백성들아,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주를 알리라.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두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너희를 너희 땅에 두리니 그때 너희가 나 주가 말하고 이룬 주를 너희가 알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마태는 이 사건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수식어 없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데릭 티드볼은 이 거룩한 사람들의 부활이 모든 신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부활의 전조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새로운 날이 도래했습니다. 죽음이 죽음을 이겼으며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는 우리가 이 기적적인 사건들에 대해 답변하고 싶은 모든 질문에 대해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들을 서술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초자연적으로 확인하는 통일된 증언을 제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부활 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에 대해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 1-2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 생각은 나는 떠나고 너희는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마음을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그를 보지 못하더라도 지금 나를 믿어라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동등함을 주장하는 중요한 주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 2-4 내 아버지 집에 많은 거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아는 곳을 안다. 아버지의 집은 천국을 가리키며 그곳에는 많은 거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구속된 자들을 수용할 만큼 큽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주님은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헛된 희망을 품지 않게 하시려고 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 5-6 도마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거늘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는 천국으로 가고 있었고
그들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여러 번 그들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주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는 지상의 어느 곳으로의 여행을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완전한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하셨으며 여기서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언급됩니다. 이 지구상의 삶에 대해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천국의 모든 사람을 위한 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저택은 거처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고대 그리스어로 명사 마네이는 머무른 곳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서 멋진 거처를 제공하실 것입니다. 그런 거처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결코 볼 수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많은 저택을 언급할 때 미소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요.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고 읽습니다. 사랑은 환영을 준비합니다. 예비 부모는 사랑으로 아기의 방을 준비합니다. 사랑으로 주최자는 손님을 위해 준비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을 위해 미리 준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올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노라는 예수님의 계획과 주도성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십자가로 끌려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거기로 가셨습니다. 그들은 그의 죽음을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그것이 그의 계획의 경로였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릿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지상에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그들을 위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곧 부활하실 것이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성령의 강림에도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시대의 끝에 그의 백성을 한데 모을 것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그들은 그가 보이지 않게 되면 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도래를 준비하기 위해 다른 거처로 가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은 다시 오셔서 그들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것을 읽습니다. 천국의 전체 초점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금빛 길, 진주문, 혹은 천사들의 존재 때문이 아닙니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처소를 준비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 처소에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위로를 받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구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천국으로 가는 길임을 명확히 합니다. 그분은 단순히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바로 길입니다. 구원은 한 인물 안에 있습니다. 그 인물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님은 단지 많은 길 중 하나가 아닙니다. 그분이 유일한 길입니다. 아무도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십계명, 황금률, 규례, 교회 회원권이 아닙니다. 그때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분은 단지 진리를 가르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화신이십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분은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분을 받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는 구절을 읽습니다.
도마가 그의 혼란을 명확하고 솔직하게 설명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감탄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단순히 다른 장소로, 마치 또 다른 도시로 가시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천국은 멋진 집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집, 하나님의 집에 오면 우리는 집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분의 백성을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될 때 주님은 공중에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시 13분-18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우리가 믿을진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님은 성령이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마무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승천이 문자 그대로의 몸을 가진 천국으로의 귀환임을 보여줍니다. 그가 천천히 땅에서 올라가셨을 때 구름이 그를 받아들였으며 그의 제자들과 다른 놀라운 구경꾼들이 그가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며 경이로움에 잠겼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사도행전 1:1 그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지상 사역 동안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제한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던 속성들 중 일부는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지만 이제 그 중단이 끝났습니다. 그의 천국의 영광이 돌아왔습니다. 변화산에서 잠깐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자리는 하나님의 오른편입니다. 그것은 신성한 영예의 자리입니다. 다른 구절들은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누가복음 22:69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리라. 스데반이 죽기 직전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현재 천국으로 알려진 실제 장소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영광의 영역이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구속된 자녀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천국에 가신 후 예수님을 본 두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십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을 직접 만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기쁜 날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의 삶에서 가장 도전적인 날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의 회심 이전에 사울은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격렬히 박해했던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그의 회심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환상을 경험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때 사울은 아마도 30대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그것이 자신의 종교의 위협이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해로운 종파를 파괴하기 위해 끊임없는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러나 여행 중에 그는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다다랐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렸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도시에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여행하던 사람들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들었지만 사울이 들었던 명확한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사울만이 그를 보았고 이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때 거만한 바리새인은 이제 다마스커스로 손을 잡혀 끌려갔고 그는 3일 동안 눈이 멀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았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을 목격한 또 다른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인 계시는 지구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묘사하는 주요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계시자로 묘사하며 시작됩니다. 요한은 본 것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요한은 전형적인 남자와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나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기 전에 그는 먼저 그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요한계시록 1시 10분-13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곧 에베소, 스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로 보내라 하시더라. 몸을 돌이켜 나와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보니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그 촛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더라. 이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인자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분을 보았습니다. 요한에 따르면 그가 들었던 큰 목소리는 나팔 소리처럼 분명하고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강력한 목소리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의 목소리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록 1시 18분에서 자신을 이 이름들로 동일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의 큰 목소리임을 압니다. 처음과 마지막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에게 속한 칭호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칭호는 처음과 마지막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명백히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신약성서의 본문 중 하나입니다. 요한이 몸을 돌리며 어떤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쳐갔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들었던 목소리의 소리가 그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목소리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요한은 그것을 나팔 소리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예수님임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는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로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지구에서의 사역 동안 예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 후 요한은 마침내 모든 세월이 지난 후 그를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칭호인 인자 같은 이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다스릴 임무를 상기시킵니다. 다니엘서 7시 13분-14 내가 또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니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길 것이요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로서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얼굴도 해같이 빛납니다. 그리스어 본문에서는 신성을 해나 번개처럼 빛나는 것으로 종종 묘사합니다. 유대인 본문도 천사들과 다른 이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동일하게 묘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1, 또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요한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시 16분-17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의 칼이 나오며 그의 얼굴은 그 위엄과 쇠키나 영광을 반영하며 정오의 태양처럼 모든 능력으로 빛났더라. 내가 그를 보았을 때 나는 죽은 자처럼 그의 발 앞에 엎드렸더니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셨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절대적인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라. 요한이 지상에서 예수님을 알았던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놀라운 환상을 본 후 경이로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요한이 지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보낸 3년이 그를 하늘에 장엄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을 충분히 준비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요한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생활하시면서 포기한 신성한 권능과 권위를 깨달았습니다. 이 순간, 요한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걸으실 때 그의 영광과 권위를 숨길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8 그리고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죽었었노라. 보라, 내가 영원히 살아있으며 나는 사망과 하데스의 열쇠를 가지고 있느니라. 예수님은 요한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만짐은 예수님의 외모보다 더 친숙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요한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 가지 칭호로 분명히 동일시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 모든 영혼의 하나님이자 과거와 미래의 영혼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죽었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는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다시는 죽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죄와 죽음에 대해 이룩하신 승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지만 다시 죽기 위해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데스와 죽음의 열쇠를 가진 유일한 분이십니다. 일부 사람들은 악마가 누가 살고 누가 죽는지 결정하는 권위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하데스와 죽음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데스와 죽음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죽었었노라. 보라, 내가 영원히 살아있으며 나는 사망과 하데스의 열쇠를 가지고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1:8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대화는 성경에서 예수님과의 마지막 개인적인 만남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죽음의 열쇠를 소유함으로써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죽음에 대한 통제권과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는 그의 영혼을 내어드렸을 때 자신의 타이밍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은 빌라도에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은 그의 영혼을 내어드린 후 죽음에서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그의 추종자들을 죽음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영원히 그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도시에 열쇠를 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열쇠는 때로는 어떤 자물쇠에도 맞지 않는 큰 만화 같은 열쇠일 수 있지만 그것은 명예를 상징합니다. 도시의 열쇠를 받은 사람들은 그 도시 안에서 환영받고 존중받습니다. 성경에서는 열쇠가 권위와 통제의 상징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건물의 주 열쇠를 가진 사람은 그 건물의 어떤 방에도 들어갈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문이든 열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열쇠는 실제 소유권과 힘의 상징입니다. 세입자가 열쇠를 집주인에게 반환할 때 집주인은 다시 집에 대한 통제권과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최고이십니다. 하데스라는 단어는 영혼들의 거처를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6시 26분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여도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가두어 둔 열쇠입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죄로 인해 인류에게 내려진 저주는 분명히 명시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정복하셨으며 그 결과는 우리에게 영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승리가 복음의 좋은 소식의 기초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복음은 없습니다. 실로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시 17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너희의 믿음은 헛것이며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니라.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죽음을 폐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호세아 13시 14분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여 구원하겠느냐? 내가 그들을 사망에서 건져내겠느냐?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긍휼이 내 눈앞에서 숨겨져 있느니라. 이사야 25, 8 그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며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그분의 백성들의 수치를 온 지면에서 제하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악마의 가장 강력하고 두려운 무기였습니다. 믿는 자들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으로 인해 모든 것을 정복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셨으며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 높은 권위와 존엄의 자리를 차지할 권리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인간의 손에 의해 겪은 굴욕에 대한 보상으로 무엇을 얻었는지 보십시오. 그는 종 중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왕 중의 왕이자 주 중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는 가장 낮은 자보다 더 낮아졌지만 이제는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아지셨습니다. 그는 가시관을 썼지만 이제는 천국의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종 중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주 중의 주이자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를 경배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이 단순하지만 귀중한 진리를 생각할 때 우리의 보물을 그의 발 앞에 내려놓고 그를 모든 것 위에 주님으로 삼읍시다. 진실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세상에서는 죽음이 미지의 것이라는 이유로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생각할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까?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 내가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게 될까? 아니면 영원한 행복의 상태에 이를까? 그리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옥은 실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죽음은 사람들의 삶을 바꿉니다. 지상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면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승리의 행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지옥과 죽음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을 경배합시다. 감사로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노래로 그분 안에서 기뻐합시다. 라고 말하게 합니다.